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성경지도 공부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이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결국에 이제 유다가 어찌하여 낭비하느냐 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도착해서 안식일을 지내고 토요일 날 저녁에 이 잔치가 있었으리라고 보고, 이 잔치는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도 꼭 그 마리아 집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초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절에 보면 거기에서 이튿날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잔치를 한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호산나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똑같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베다니에서 떠나서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두 제단을 보내서 이제 너희가 가서 나귀 새끼가 메인 것을 풀어오라,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호산나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환영할 때 입성하시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는데 때가 저물어서 이제 대저를 데리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무화과나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여러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리고 아무나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날이 자기들의 그 월급날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 돈을 바꿔주고 짐승을 팔고 검사하고 그러면서 많은 돈을 착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막기 때문에 사두개인으로서는 너무나 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다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매양 정문에 성 밖으로 나가더라 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로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이제 올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근데 마태복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가 곧 말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제 두째 날에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그렇게 또다시 다 이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그야말로 관장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 이후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국에 예수님께 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예수님을 말로 책 잡기 위해서 이제 그 세금을 내는 것이 나으냐 안 내는 것이 나으냐, 여기에서 보는 대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사두개인들은 또 와가지고 부활이 없다 그랬는데 7명의 사람 남편을 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그때 당시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누가 세냐는 결국에 논쟁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랍비들의 그 특징은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모든 것을 이긴 사람입니다. 요즘 같이 무슨 싸우거나 예를 들면 뭐 그러는 것보다는 그때는 논쟁, 아규에서 이기는 것인데, 이날의 사건을 다 읽어보시면 화요일 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많은 서기관들 다 와가지고 결국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모든 것들을 끝나고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후에 저녁 무렵이 되겠죠.
다시 베다니로 가시다가 감람산에서 아까 저기 잠깐 지도에서 봤죠? 지난번에 감람산에서 성전을 대하여 마주 대하였을 때 베드로와 이런 제자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즉 이것은 그러면 이제 화요일이라는 소리거든요. 6월절과 무교절인데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법을 강구하는데 우리는 민요가 날까 하니 명절에는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갑자기 그 시몬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한 이야기,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즉 토요일 날 저녁에 한 얘기가 쭉 8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9절까지.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다가 결국에 심지어 대사장들도 명절 때는 말자 했지만 유다가 이 사건으로 해서 와가지고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대제사장들의 계획은 틀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명절 끝나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6월절 그 어린 양의 역할을 당신이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6월절에 죽어야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대제사장들은 명절 후에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에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제 무교절의 첫날, 즉 6월절 양 잡는 날, 즉 목요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6월절을 먹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 어디서 6월절을 먹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려주면 그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오고 그 유월절을 먹는 데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실 많은 일들을 못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물 항도리를 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준비하라고 해서 결국에 유월절을 지나고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여야 될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즉 말씀에 이미 기록된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즉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그 6월절 지낼 것을 예비하게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저녁에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내가 고난을 즉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를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면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